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 말씀 중에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받기 전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기대되는 마음보다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 전화가 연락이 좀 좋지 않은 일인가?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 또 혹시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보다 안 좋은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시인의 상황도 2절과 12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라고 말씀했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어떤 일들이 웅덩이와 같은 일들을 만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고 17절 말씀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가난과 궁핍이 떠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겠죠. 정말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고 또 뭐 밥이라도 든든히 먹으면 좋겠는데 궁핍하고 또 가난한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힐 노릇은 무엇이냐면 본인은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없는 자기 자신이 당한 일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의 그 비웃음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 대적하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전히 상한 상태가 지금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해 보세요. 기도겠죠.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어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어려운 부분들, 또 고난들, 또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저도 이렇게 말하죠. 성도님,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다라면 어쩌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늘 기도하라 하시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응답받아질까? 근데 여러분 그 해답은 여러분 자신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을 때인지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릴지 뭔지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나를 빼내실 때, 또 나를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는 내 노력이 멈춰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님께서는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뭐란 말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가 해결안 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내 노력을 멈추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해보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하나님께 맡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기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 말하냐면은 내 노력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시인처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면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그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취직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이지 아니지만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 신앙 가운데 속에서 예전에 내가 힘쓰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붙듭니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진다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의 문제가 이제 곧 해결되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짐과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내 죄를 찾고 해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은 내 문제보다 내 연약함과 내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회개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니까 그 빛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성령의 빛으로 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잡고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 깨어진 부분, 상한 부분, 또 쓴뿌리, 그 죄악들이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가 커 보였는데 그 빛이 임하고 나니까 내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보다 내 죄가 크게 보여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속에서 응답이 되어질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회개의 역사예요. 그 깊은 회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암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깊은 회개 가운데 속에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깊은 회개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간증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회개 역사라는 거예요. 회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문제 중심, 해결 중심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온다면 아직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 응답은 아직 먼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쁜 일이 있고 유쾌한 일이 있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슬퍼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기쁘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유쾌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 유쾌하게 사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영에서, 내 심령 깊은 데에서 폭발하듯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되어지지? 그런데 내 삶을, 내 신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소리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목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내 깊은 영에서 마치 무언가 쏟아지듯이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부르짖음이에요. 이 깊은 이 부르짖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적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자들,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자들, 그들은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속에서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도 있고 또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즉 간절한 마음과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무엇이 없으면 체험할 수 없습니까? 응답받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풀리지 않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체험받고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부어지고 그 문제를 향한, 그 해결을 향한 분이, 해결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내 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내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라면 그 상황은 이미 응답받은 시간과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 부르짖는 모습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물질이 내게 있고, 내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낙관주의가 내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오고 이 시인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내 어떤 자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이 시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무엇이 있으면, 내 삶에 어떤 평안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아요. 조그만 집이라도 있고 냉장고에 조그만 음식이 있고 내 주변에 부모님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요, 우리들은 절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없으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찾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마음의 부자가 하나님을 찾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소망이 끊어진 듯이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 때 우린 그때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풍요 가운데 속에서도, 넉넉함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이 처지에 하나님 찾고 있는지, 부르짖고 있는지, 영적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이분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고, 이런 분들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시간 되면 해결되어진다고요? 아니요. 더 골맞을 것입니다. 더 악화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 그 조그만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때는 어디를 가도, 교회를 가도, 가정을 가도, 광장을 가도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일수록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더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고등부 청년부 되니까 통성기도 소리가 잘 들리질 않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이나 가야 통성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000년대 여러분, 지금 2010년도 20년도 접어드는 이때에 여러분, 기도원이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고 싶어도 여러분 기도원 갈 수가 없어요. 다 문 닫아서. 기도원 가면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기도굴이 텅텅 빕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기도굴에 가려면 그 오산리 기도원의 그 많은 기도굴에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아침에 일찍 가야지, 줄을 서야지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굴이 텅텅 빕니다. 심지어는 무서워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옆에서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려지면 그 기도 소리에 힘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통성기도 합니까? 물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하죠. 교회 통성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오히려 통성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지? 왜 이렇게 통성으로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해되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모습에 정말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70년대보다 더 영은 더 죽어가는데도 주님을 찾는 간절함과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올 때 차를 타고 오면 편안하잖아요. 뭐 1시간이든지 차가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이전에는 새벽 예배 오려고 1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오셨던 성도님들이 기억이 나요. 자전거를 타기도 오고. 근데 그때도 자전거는 뭐 돈 있는 사람이나 탔지 대부분 걸어오셨던 기억이 나요. 또 옛날에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부르짖음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의 그 부모들, 믿음의 그 선배들이 그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뭐 교회 가면 여러분 부흥하면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가난으로 찌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도 보고, 암병이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때는요 기적이 상식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기적을 맛봐야 되는데 무엇이 없냐 하면 이 시대가 변할수록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식어져 버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것이에요. 율법적인 행위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함과 그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이 일로 무슨 저 부르짖고 기도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믿음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란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일에만 기도하라 말합니까? 모든 일이래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건 없던 일이건 없는 일이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일을 만나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오래된 일이고 뭐 작은 일이라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아니요. 간절함만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뭐 기도원쯤 간다 그러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한다. 큰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될 일 같은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를 하지 않다가 통성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색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어색해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했어요. 영상 보니까 주일날에도 대예배 때에도 통성 기도를 한다고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통성 기도 때도 주일 예배 때에도 대예배 때에도 통성 기도를 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도 우리들이 부르짖고 주님 찾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그냥 여기서 안 나와요. 주여가 부르짖는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시켜야 돼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기도인데 이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금요일철이나 수요예배나 아니면 주일날
기도를 시키실 때 의자 위로 올라가라고 해요.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쫙 펴라고 말을 해요. 웅크리고 부르짖기 힘들잖아요. 허리 펴고, 그리고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하는데 소리가 작으면 다시 합시다. 다시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 안에서 부르짖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목이 탁 트일 때가 있어요. 부르짖어 소리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도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부르짖는 기도 시켜야 돼요. 청년들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장년들도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부르짖으면, 주님 찾으면 반드시 만나 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구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에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함도 없어, 부르짖음도 없다. 아직 먼 거예요. 아직도 내가 희망을 걸게 내게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직도 내 삶이 변화되기를 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급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두방정을 떨면서 언제 응답돼? 언제 응답돼? 이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라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언제 부어집니까? 작은 일에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큰 일에도 기다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작은 일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들만 가지고 기도하니 부르짖음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속해서 그 일들을 역사하시려는 믿음이 갑자기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듯이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큰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작은 일에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막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조급한 거예요. 막 두렵고 내가 내 기도가 잘못됐나 막 의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가운데 속에 따라합시다. 찬양이 솟습니다. 한다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거예요. 내 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사방에 적이 있고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대적들은 나를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시인의 입술 가운데
영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인의 마음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찬양이 솟아 넘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증거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다는 증거죠. 저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만나고 정말 응답이 되어질 때 마지막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희망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드니까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 찬양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나와요. 세상 가요는 나와도 찬양은 안 나옵니다. 찬양이 내 영에 나오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들더라도요,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찬양을 해보세요. 주님 보혈 의지에서 보혈을 찬양해보세요. 막혀져 있던 그 입술이 여러분 뚫리고 돌파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돼요. 마치 누가 내 입을 꽉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의 끈 놓치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입을 열어서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하면 그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힘이 있대요. 힘들지만 찬양을 하면 내 영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막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로 내가 억눌려 있을 때, 찬양이 그냥 내 영에서 흘러나온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일하실 때가 곧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그 문제가 언제 해결돼야 될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유익은 어떤 은사보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내 노력을 멈추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다린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의 그 은혜는 단번에 응답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기도받고 해결함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이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무릎 꿇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려놓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큰 일을 만나도요, 어떤 큰 시험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사실들이에요. 오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풀리지 않는 해결받고 싶은 또 여러분들의 작은 어떤 소원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인간적인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안 받는 귀한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일에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내 노력을 멈추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치유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주신 이유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해결함 받고 치유함 받고 능력 받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함 받았는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큰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